할렐루야.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금요밤 기도회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요, 15장에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말과 적군을 이기신 우리 주님,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다시 한번 내가 주 찬송하리,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낮은 목소리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손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손뼉과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광야 한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내 피할 저소를 얻고 내 맘 사로잡는 주님 말씀으로 세우시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 깊어져 가네.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나가 만드신 것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했고 실감 있는 계절을 주시고 또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계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또 우리들에게 추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또 모여서 웃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담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추석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혈기를 쌓아놔야 됐었습니다. 또 미움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며 짜증으로, 또 아버지 교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자가 돼 있고 내가 옳다 하면서 흑백노조를 내세우면서 부자가 돼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옳지 못한 것들로 항상 우리는 부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정말 핵무기가 있다고 의시되면서 오직 적화 통일을 해서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김정은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핵무기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핵무기를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무기로 완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는 찬양도 아버지가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도 아버지가 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김무식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천군 천사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항상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그대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황금을 입혀 쓰신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입혀 주셔서 아버지께서 크게 쓰시옵소서. 그 앞길들 다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가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법으로 미움을 없애고 온유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혈기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게 하시고 또 지혜의 법으로 우리 미련함을 없애시고 또 믿음의 법으로 의심을 없애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고 여전도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온 정성 다해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앞길도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유고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감정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예, 이 인사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 때 이 최의 액센트를 딱 주면요 굉장히 맛깔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만 겪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벌어질까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도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한창 유행하기 전에 또한 트위터가 한창 유행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싸이월드죠. 역시 청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이월드 할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허세글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막 손가락이 막 오글오글거리는 막 부끄러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2개를 뽑아왔습니다. 자, 제목, 여자가 담배를 피는 이유. 첫 번째는 갑갑해서, 2번째는 슬퍼서, 3번째는 외로워서래. 여자는 담배는 펴도 적어도 너희 남자처럼 바람은 안 펴. 자, 매우 오글거리는데 막 거짓말도 하고 있죠. 자매들도 바람 핍니다. 자, 그렇죠. 자, 2번째 글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똥꼬가 가려워서 긁고 나면 나도 모르게 냄새를 맡게 돼.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맡으면 지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맡으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랑. 예, 이 2개의 오글대는 이 허세글을 읽고 우리는 공통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글이 힘든 상황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이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글쓴이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카카오톡을 하다가 어떤 초등학생의 대화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아, 유치원 때가 좋았다. 진짜. 왜 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 아이는 유치원 때를 그리워할까요? 나름 이 초등학교 생활이 이 아이에는 고난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인도를 마치고 큰 집에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이 된 조카가 있는데 이 집에 갔더니 이 조카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처음엔 이 친구가 사춘기라서 그 얼굴이 어둡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이 아이에게 제일 큰 불만은요, 엄마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명절에 아빠와 할아버지는 TV만 보고 있느냐였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큰아버지와 제 조카가 붙었습니다. 큰아버지는 그 엄마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을 했다, 우리도 음식을 나르고 걸레질을 하고 상을 폈다 라고 이렇게 본인들의 입장을 말했고, 제 조카는 그게 무슨 일을 한 거냐 하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랑 말이 안 통하자 제 조카는 급기야 이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큰아버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곧 폭발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희 큰아버지가 잘 참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점보다 5분 더 늦게 폭발했어요. 결국 이 큰아버지의 폭발로 인해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저희 큰아버지도 처음부터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을 수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큰할아버지는 저렇게 오래 참을 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다 오래 참지 못하거든요. 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는 나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큰할아버지는 잘 참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희 큰할아버지는 목사님이거든요. 역시 목사님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전도사라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불만이 단순히 어제만 가진 게 아니라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만을 가지게 하는 삶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한테는요, 어린아이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생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어른에게는 어른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은 나이, 지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광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거나 절대로 비켜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던 원치 않던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어떤 풍파를 겪은 후 더욱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도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교회 밖을 떠난 세상의 가르침에도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로 광야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진 2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아이는 두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 사람은 허리에 쇠를 박는 대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은 통각 상실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픔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이 눈이 실명된 아이는 눈을 계속 비비는 습관이 있었는데 눈을 너무 비벼서 상처가 났습니다. 눈에 상처가 났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계속 비비다가 결국 실명하였습니다. 허리에 쇠를 박은 방금 사진의 사람은 허리에 디스크가 있었는데요, 통증이 없으니까 허리에 이상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방치했다가 결국 허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면요, 우리의 몸이 망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증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듯이 고난이라는 통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혹은 망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고 만듭니다. 이웃나라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나라로 인한 핍박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살만해지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죠. 또 살만해지면 죄를 짓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이 패턴이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벌어진 관계를 인간이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그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한의원에 갔는데, 그 한의원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콜라를 마시지 말고 음식 조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하지 않고 콜라를 계속 마시면 나중에 엄청 고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는 콜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 그 쾌락을 어떻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특히 치킨을 먹을 때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고기가 입안에 살짝 있을 때 콜라를 싹 마시면요, 이 콜라 물이 들어가면서 이 고기가 싹 갈려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제가 다친 곳은 허리거든요. 그런데 허리보다 위가 아프고 장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속 속이 아프고 막 구토가 일어났습니다. 내시경을 찍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주님 왜 제가 여기가 아픈 것입니까? 기도하다가 결국 그 한의원 선생님이 했던 경고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콜라를 끊고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결국 아프니까 의사의 말을 기억하고 콜라를 끊고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람은요, 인생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어서 깨닫고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고난의 내면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애굽 땅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큰 나라를 이룰 거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대를 가지게 하기에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400년 동안 자기를 압제했던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이 망가지는 모습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이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것들은요, 이집트가 평소에 의지하고 숭배했던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집트가 의지하는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정말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집니다.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동안 가졌던 기대를 버려버립니다. 이집트를 박살낸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화가 막 치밀어 옵니다.
본인들이 400년 동안 구해달라고 막 기도해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구해줬어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줬고 엄청난 기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고난이 한번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은 믿기지 않겠지만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교 학회장이었어요. 믿기지 않죠? 공부 되게 안 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집과 학교의 거리는 4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학회장의 특권으로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기숙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가지고요, 항상 밥을 사 먹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요, 밥 먹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점심을 해결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침도 못 먹고 배가 많이 고픈데 돈이 없습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끝내고 정확히 5분 뒤에 친한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내가 점심 살 테니까 운동장으로 나와. 기도 응답이 정말 5분 만에 왔어요. 그때 먹은 점심은요, 추풍령 감자탕이었어요. 저는 그 감자탕의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먹은 감자탕이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심을 잘 해결했는데 저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으면 제가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조금 있다 먹어야 할 저녁을 걱정하게 되었고요, 저녁을 걱정하다 보니까 그날 먹을 아침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걱정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저의 신앙을 흔들게 되었고, 심지어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받은 은혜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힘들었던 기억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겸손과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북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저와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 계신데요, 동북아 선교를 일주일 앞두고 저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고 정말 구토가 일어나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위염과 장염이 겹친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선교지는 건강한 상태로 가도 굉장히 힘든 곳인데 과연 내가 이런 몸 상태로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을까?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 쇠약한 나의 육신 때문에 선교를 마칠까 망칠까 하는 두려움도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제가 해석하니까 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마음은요, 이제부터 너의 모든 여정은 광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밟았던 광야를 네가 걷게 될 것이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광야는요,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워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연단은요, 제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제일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저를 정말로 괴롭혔던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멀미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장 트러블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취약점이요, 저의 학창 시절을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별것 아닌 이것으로 인해 저는요,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이 지나 착륙할 때쯤에 지독한 멀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착륙 직전이라서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요. 정말 손잡이를 붙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막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런 구토의 증상뿐이 아니라, 그 증세뿐만 아니라 그 멀미로 인해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픈 기억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겨우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 내려서 10시간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역을 해야 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팀원들은 각자 내일 할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방에서 내일 일정과 계획 일정을 보면서 준비하고 또한 설교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밑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하고 내려갔는데 주방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뿌연 연기와 그 연기를 뚫고 나와서 몸을 부들부들 떨던, 그 두려움에 몸을 부들부들 떨던 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교를 인솔하는 목회자에게 제일 큰 직무는요, 바로 팀원들의 안전입니다. 한순간 저는 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만하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다 자는 시간에 밖에 혼자 나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며 기도하는 중에 어느새 제가 오늘 본문의 원망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는 그 원망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저의 멀미와 이 장염으로 인한 트러블은 계속 심해졌고요. 멀미약을 하루에 2개 이상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에서 쉴 때는 육신의 아픔이 아닌 정신적인 아픔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연락이 다 개인적인 저의 감정을 흔들고 저로 하여금 절망을 주는 연락들만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내내 하루에도 감정이 수백 번 왔다 갔기 시작했고, 이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정말 이빨을 꽉 깨물었어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없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던 그 아픈 기억들이 남아서요, 그 기억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다가 왜 사역지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왜 이런 아픔이 저에게 드는 겁니까? 왜 하필 이곳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사역만 신경 써도 모자를 파네 저는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나요? 저는 이런 물음을 계속 가졌고 원망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유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두 단어만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광야, 광야. 이 두 마디를 듣는 순간 이제 원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 자신을 제가 포기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라는 인간의 자아를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내려놓음이지 그냥 제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의 육체의 아픔과 고민과 그런 감정들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아무도 달라진 게 없는데 주님이 느껴지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무섭고 서글픈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지니까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계획들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알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저와 같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광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광야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 가운데에, 그런 아픔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적군을, 우리의 원수를,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 모두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아플과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현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좋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앞으로 바라보고 바라보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래에 영영들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들은 나의 찬송 다시 스페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봉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운 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손에 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자녀님, 고사님들, 지사님 가운데도 동일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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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육체에 비웃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어려움 겪는 가족들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십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아버지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님들 어서 일어나 가족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손을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모인의 피로 아버지 여러분까지 모인의 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인의 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인의 피로 함께 메시피 모인의 피 메시의 모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나는데 무슨 소리로 난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데 무슨 소리요 난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데 무슨 소리요 난 가득한 그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진의 위험과 북한의 위협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타락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외 이동자들을 위해 기도하니 아버지 그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이단 문제와 또한 사드 문제로 나라와 교회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울뚝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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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를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게 주옵소서. 나를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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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며 다른 낯선 땅에서 주의 목숨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귀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서울의 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름해라라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땅 가운데 오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들 오늘 또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비록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낮추시며 겸손케 하셔서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삶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입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싸우니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 능력이 구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영광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세워갔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모여서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삼아하는 모든 심령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난 열난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일차례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아파하는 심령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오늘도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나님 목사님,
또 개나 일정 가운데 마치시고 돌아오는 가정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또 강단을 서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샘을 허락하셨듯이 돌아오시는 순간부터 다니엘 세시는 그 순간까지 샘과 새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안에 말씀 선포되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함께 아멘 원합할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10년간 응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밤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험난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자를 되게 도와주셔서 이 험난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 쓰임받는 조금 더 부족 없도록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손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광야 길을 걸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거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의 증인인데도 그들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화답하는 심령마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세대 거룩한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이 저들의 삶을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를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감 가운데 찾아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었사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평생의 그 하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여 싸우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그들 가운데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눈물의 기도를 걸으시고 감사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능력이 임할 때 주의 영광이 임할 때 포기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백성이 계시고 오늘 저녁에 그들을 다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르짖사오니 간구하여 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가정들 우리 한수입상 권사님 가정 믿음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 세대인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믿음의 유산들 자녀 세대 후손들이 잘 물려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되도 아버지 믿음의 영문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있습니까?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것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능력이 체험되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에 구름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만남의 추락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채우신 놀라운 은혜 인도하시는 내 가운데 얼마나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정치적 현실 앞에 저 북한의 도발 앞에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또 지진을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이 민족의 주여 손을 높으시옵소서. 국민의 손을 높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만지시며 저 악한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위정자들 아버지의 손부터 시작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며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분야 땅에 부르짖는 간절한 우리 동포들에게로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약한 저거 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할 수 없게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사오니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저 북녘도 동포들 은혜를 베푸시사 복음을 하나 되는 그날이 할 수 없게 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주의 원능의 손 자비의 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 터져서
외로운 이들,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수술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빛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어둠 제압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주의 그 땅에 오늘 이것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붙드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들,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셨사오니 이 은혜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끝까지 수임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나 주께서 뜻을 이루어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때와 아버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한없이 연약해서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으킴 받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걷기로 다짐한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특별히 음물려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후손들의 삶과 미래 위에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그 부르짖음 응답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강약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 것을 믿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쪽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